하루만 스쳐 지나가도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을 잘 읽고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하면 부연 설명이 없어도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7개를 특별히 선별하여서 표적이다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4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표적이다라고 하고, 5장에 가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도 표적이다. 6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두고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이어서 16절부터 보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 그 다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 이렇게 7가지, 한 가지 더 있군요. 11장에 가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렇게 해서 7가지 사건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건을 보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가리키면은 뭐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손을 보면서 지금 어디를 보게 돼 있어요? 유니서 찬양대를 보게 돼 있죠. 맞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니서 찬양대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적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아주 곤란함을 해결해 주셨군, 이것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했으니 그것은 7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4절에 보시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한 내용을 볼 때에 앞뒤에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도 요한은 유월절 때에 일어났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했다, 넘어갔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월경이라고 그러죠. 월경,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뭐 월북, 월남 이런 말도 쓰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버려서 북쪽으로 가버리면 월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 경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와버리면 월남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6월이다,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은 뭘까요? 출애굽 사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도록 심판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집집마다 지나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으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로구나 하고 6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던 삶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 밤의 사건이 6월절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중 3대 명절 중의 하나로 매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자유, 해방을 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표적이 6월절 기간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지 양식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기적적으로 먹여준, 이걸 말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과 6월절과 연관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진정한 출애굽, 이것은 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조상들의 일이지만은 매년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그 경험을 자신들에게
현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재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 아래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출애굽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보고 이것은 내 백성이다, 다 죽어야 하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했으므로 넘어가라.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을 일으켰던 것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이 저물어 가는 이 빈들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지요. 그리고 7가지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4번째 표적이란 말이죠. 제일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져진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4번째 표적이니까 이 제자들은 3번째 표적을 이미 다 목격했지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 계산이 밝은 사람, 아주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3가지 표적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뒤에 22절부터 해서 뒤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 주신 것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무슨 뜻으로 전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떡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빌립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뭘 기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실 수 있음을,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 빌립은 3번이나 표적을 이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따르고 신앙 따른 거예요. 계산을 해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약 8개월치 월급을 다 모아서 요즘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수천만 원치 빵을 다 사와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누가 대답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은 역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2혈을 가지고 감사 기도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거둔 것이 몇 광주리를 거뒀습니까?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광주리씩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 따로 실제 따로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계산을 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지? 전화 돌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지?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돈 빌려올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지?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심이 되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지? 이런 계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게 된 것은 이름도 없어요. 어린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축사해진 이후에 그 사람들을 다 먹이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면 참 뜻밖의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예기치 않게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든지 하면 결정적인 단서를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사람은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공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는 서리 집사님이 그때의 차원에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시간을 강단에서 정하고 나와 보면은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느냐? 제가 경험하기로는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얼굴은 새까맣게 햇빛에 그을린 분이 트럭 몰고 와가지고 이때 내가 교회를 지키자, 이때 기도 30분이라도 보태자 하고 와 있는. 그분 안 오셨지? 그분 어디 가셨어? 찾으면 그분들은 안 보이더라고. 그분들은 안 보이더라고. 지진이 있다. 예전에 강릉 삼척에 큰 수해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합시다. 구제를. 그러면 회의를 열잖아요. 당회를 열어요. 이럴 때 교회가 구제해야 되죠. 이럴 때 힘을 보태야 되죠. 이럴 때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죠. 합시다. 결의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다 받아서 보면은 제일 많은 헌금은 누가 냈느냐? 교회
교회에서 이 사람 일꾼 맞나 싶은 분들이 그에게 한 거예요. 아이고, 또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니까 이분 뭐 한 1,000만 원 내시겠지, 뭐 이분은 또 뭐니까 한 500만 원 내시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한 5천만 원 모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보면은 채워지기는 채워지는데 그 손길이 아니라 다른 손길들이 해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기대는 여지없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은 정작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성경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아니하는 이 어린아이, 어쩌면 이 예수님의 말씀 집회에 처음 왔는지도 몰라요. 친구 따라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님 따라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락을 제자들이 뺏어온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니에요. 3년을 따라다녀도 실제적인 믿음의 성장은 둔한데 한 번 예배에 집회에 참여한 어린아이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공관복음서에서는 갑자기 끝나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다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산으로 가셨느냐?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군중들은, 사람들은 말씀도 잘 듣고 일용할 양식도 해결되고 나서 보인 반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으면은 이 사람이 이 정도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날마다 굶주리지는 않겠구나. 이 정도 능력 있는 것을 보니까 헤롯도 물리치고 로마도 물리치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사람이로구나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피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수하심으로써 인류를, 사람을, 우리 모두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오늘 하루 저녁 먹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고 어떤 물질적인 가난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때로 물질로 후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때를 면해가고 또 그때를 면해가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 하루 급한 불 껐다고 해서 그거 지나고 나면 예전과 똑같이 되고 내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굶주리다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나라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힘쓰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게 되어서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거기에서만 멈추면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수없이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떠나간 거예요.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내가 보는 이런 신비한 일들만, 기적만 나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많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이 많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우리는 초월적인 일만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잘해야 되고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이 건강도 잘 돌봐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도외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을 써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도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적은 집에 살 수도 있고, 형편은 다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게 되실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고 기가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선적인 과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뭡니까? 경제 문제가 1등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경제 문제만 해결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신념도 가치관도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경제 문제만 해결한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세요. 우리 나라를 보세요. 정말 돈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떡의 문제에만 사람이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래도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나가고 바빠서 못 나간다.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두는 거예요. 우리는 떡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떡의 문제가 필요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문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떡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알지 못할 때는 하루 세 끼를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두 끼를 먹고 세 끼를 다 못 먹으니까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했어요.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기 책임자 좀 만나러 왔다고. 나이 27에 책임자를 좀 만나러 왔다고 이렇게 가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고 약도 좀 사고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은행 그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 뒤에 그렇게 오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담보는 뭐가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담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되지요. 그래. 양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돈도 없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일을 더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취방이 계속 있다 보니까 더 근심만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또 밥 못 먹고 또 이러다 계속 그 생활이 반복돼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눈을 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밥을 못 먹는다고 병이 난다고 계속 그것만 괴로워하고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고 점점 더 병만 생기는데 내가 이렇게 있다 그냥 이렇게 자취방에서 죽어갈 인생이냐? 물어보자 하나님께. 이래 있다 죽든지 뭐 이렇게 하다 죽든지 달라지는 건 없지 싶어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모태 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은 내 인생의 실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인정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내 건강도 살아가는 일도 미래에 대한 일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뭐든지 할 테니까 주님께서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일용할 양식과 떡이 어디서 오느냐? 옵니다.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런 기도 제목 붙들고 교회에 와 있어 봐요. 계속 기도하고 나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총각, 이 청년, 결혼도 안 한 이게 청년 서리 집사, 이 집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뭔가 간절함이 있나 보다. 와가지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밥 사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일 없이 트레이닝 입고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밥 사주겠어요?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늘부터 만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리고 그거 먹고 힘내서 기력 얻어가지고 더 이제 주님께 또 기도하고 또
전에는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이런 것만 관심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내가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할 거 없나 이렇게 하고 뭐 차 운전도 하고 뭐 어디로 가든지 가고 뭐 내 몸만 좀 피곤할지라도 이렇게 더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되고 세상에 공부하라고 돈 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뭐 나중에 되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활짝 열면은 이 땅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그냥 닫아 놔놓고 사방이 안 된다고 가방끈이 짧아서 취직 안 돼, 뭐 이래서 뭐 안 돼, 저래서 뭐 안 돼, 부모 배경이 안 좋아서 안 돼, 뭐 해서 안 돼, 그래 보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 달에 40만 원 받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한 달째 식권 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야, 그래가지고 이거 살아갈 일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처음에는 4만 원 11 줘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부모님께.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줘요. 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작은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일을 첫 수입 50만 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10에 2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은 사장이 50만 원 월급 약속에다가 70만 원 막 주는 거예요. 70만 원. 네 일하는 걸 보니까 70만 원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문을 향해서 열면은 이 땅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 사회 젊은이들 보시면은 뭐예요? 뭐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만 맞추면은 지금은 이걸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실지도 모르는데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늘 문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도우게 하시고 일하러 갈 때 일하게 가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뭘 먹을까 떡의 문제에만 매일 관심을 가지니까 떡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영생의 문제도 더 많이 놓쳐버리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주님 나도 이런 기적적으로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나 그런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표적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표적으로 삼으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